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1,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우리와 똑같이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인해 은혜와 평강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원독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믿음에 있어서 사도와 원독자들 사이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외부적 박해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내부적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보통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헬라어 그노시스보다 더 의미가 강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써서 긴밀하고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통해 내 인격을 온전히 변화시키기까지 인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당시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을 가졌다고 주장하면서 공공연하게 부도덕을 자행하던 거짓 선생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아는 인격적인 지식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3장밖에 되지 않지만 이 3장 속에서 에피그노시스가 계속 등장합니다.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지식에 근거해야 합니다. 회심을 통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개인적이고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지식을 가져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3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재림과 심판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욕적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지식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으로 신자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는 경건에 필요한 능력이 지식을 통해서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덕에서 영광과 덕이란 문구는 당시 헬라의 작가들에게는 익히 잘 알려진 관용 문구입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의 업적을 기릴 때 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경건, 덕 등 철학 세계로부터 온 단어들의 기독교적 의미를 부여해 사용하므로 원독자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입니다. 4절. 그분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는 이것들을 통해 여러분이 세상의 정욕 가운데 썩어져 가는 것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신성한 능력과 4절의 신의 성품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즐겨 사용하던 단어로 초기 헬라의 철학적 용어였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바로 이런 표현들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교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인간의 내면에 본래부터 신과 같은 거룩한 성품이 있어서 이것을 잘 개발하면 성인이 되고 거스르게 되면 악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것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십시오. 5절에서 7절은 여러분은 공급하십시오라는 한 문장입니다. 공급하다는 단어는 베드로 전서에서도 나왔는데 이 단어에서 영어의 코로스가 나왔습니다. 당시 코레고스라고 불리는 부유한 사람이 상연되는 작품들의 비용을 지불할 뿐만 아니라 합창단에 속한 단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했습니다. 그 후 이 단어는 다른 사람들을 후원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을 이런 속성들로 채워서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기초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덕은 도덕적 탁월성입니다. 철학에서 덕은 인간 본연의 성품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의 덕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새로운 피조물의 특징이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지식은 그노시스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지혜와 분별력에 이르는 이런 지식이 결여되면 맹목적인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절제란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내부적으로 향하는 힘, 즉 자제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향한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욕심들에 대한 정복을 가리킵니다. 인내도 두 단어의 합성어로서 아래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아래에서 피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토아 철학에서의 인내는 맹목적으로 운명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내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굳은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는 믿음을 지속하는 능력이며 세상의 핍박과 시련에 대해 저항하는 능력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인간의 의무, 즉 신앙심을 말합니다. 경건 다음의 형제 후에는 경건에 지나치게 치중해서 형제 사랑을 무시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아가페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태도를 반영합니다. 우리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에 의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장 마지막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 맺어야 할 미덕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맺습니다. 믿음은 모든 경건한 삶의 기초요, 원동력입니다. 사랑은 그 완성이며 끝입니다. 믿음의 삶은 결국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같은 속성들을 공급함으로써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권하고 있습니다. 9절.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는 눈먼 사람이며 자기 과거의 죄가 깨끗하게 된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과 대조적으로 육에 속한 신자는 눈먼 사람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이란 단어는 눈을 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는 자들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으로 볼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린 사람은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다. 말씀을 봐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구원의 감격이 없다면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죄인이었던가를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이것들을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나의 죄로 인해 나를 넘어뜨려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놓치고 살기를 원합니다. 굳건히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보증행위를 뜻하는데 신자의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보증행위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 구원은 선한 행실에 그 토대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믿고 자기 만족에 빠져 있던 신자들을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힘쓰지 않아도 성장하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의 행위들은 자동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힘든 노력을 요구하며 삶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져야 하며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도 아닙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주님께 속해 있다면 나의 분투하는 삶이 그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분투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부르심과 선택을 굳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넘어집니다. 믿음에서 사랑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성품을 더하고 자라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내 몸의 저항과 마음의 유혹을 이기려고 힘써야 합니다. 오늘 비록 지치고 낭망하고 혹은 상처투성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빛나는 미래십니다. 나의 삶은 나의 믿음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